제가 28절부터 소개해드렸는데, 읽어드렸는데 그 앞에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동안 참 탈도 많고 오해도 많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 주님이 12 제자들을 앞에 놓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살아생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인자가 재림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27절이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역시 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1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종말론적이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만큼 뜨거웠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공산생활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이 다투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사실 그래서 집사가 필요했잖아요. 사도들이 집사를 뽑아서 그 돈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게 공산사회잖아요. 공산공동체. 공산주의가 그걸 모방했잖아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모두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이 하나 둘 죽고 여기저기서 순교를 당해서 거의 다 세상을 떠났음에도 기다리는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교회가 이건 무언가 잘못됐나 보다.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서둘러 제일 먼저 착수한 게 뭡니까? 성경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수집하고 채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다 죽기 전에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지 40년, 50년, 60년이나 지나서 비로소 성경을 만드는 일에 착수한 겁니다. 바울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개종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소아시아를 순회하고 다니면서. 그런데 복음서가 바울 서신보다도 훨씬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바울 서신들은 대개 50년대에 만들어져요. 주후 50년대, 60년대 초반. 대개가 바울 서신이 그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이 70년대에 기록이 됐습니다. 편집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주님이 곧 오시는데 무슨 성경이 필요한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사도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리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텐데, 그러니까 성경을 만들어야 될, 복음서를 기록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던 겁니다. 자꾸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뭔가 이상하다. 사도들이 다 죽기 전에 빨리 성경부터 좀 만들자. 그렇게 해서 뒤늦게 만들기 시작한 게 신약 성경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주후 70년대에 나온 마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이 긴박한 것으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밀림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는 원래 이제 유명한 성서학자인데, 이 문제를 주님이 착각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자신의 재림이 정말 그렇게 긴박하게 이루어질 줄로 잘못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급하게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사실을 교리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기독교 교의학의, 기독교 도그마의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의 제일 마지막 주제가 종말론입니다. 종말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 종말론이 뭐냐? 왜 종말론이 나왔느냐? 지연된 주님의 재림을 변명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그런 견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재림 일정을 착각하셨던
하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의 종말과 자신의 재림에 대해 그렇게 긴박하게 이루어질 사건으로 말씀하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졸지 못하게 하시려고, 늘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늘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근신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도적 같다고 했잖아요. 언제 임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곧 이루어질 사건처럼 말씀하심으로써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뭐로 오시겠어? 앞으로도 몇천 년, 몇만 년 뒤에 오실지도 몰라. 그러면서 안일하게, 무책임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살아생전 내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늘 깨어있게 하기 위해 마치 곧 세상 종말이 임할 것처럼 그렇게 긴박하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건 사실입니다. 아니, 내전에 뭐 재림하실 수도 있잖아요. 2만 년 뒤에 재림하실 수도 있지만, 재림 사건은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긴장하며 근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항상 재림 사건을 긴박한 사건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슈바이저처럼 주님이 착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됐다고요? 27절 말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는 27절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을 서로 연결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 말씀과 2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을 서로 연결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사 제자들로 하여금 변화산 체험을 하게 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 바로 주님이 2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체험이고 주님의 재림 사건의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7절 말씀은 28절 이하에 나오는 변화산 체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훗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빛나는 옷을 입고 광채가 나는 용모로 그렇게 오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산상에, 그 변화 산상에 나타나서 주님과 회동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산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는 부활의 몸, 신비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때 살아있는 자는 산채로 변화되어 부활체가 되어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세는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영접할 모든 죽은 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곧장 하늘로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맞을 모든 산자들을 대표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죽은 자를, 엘리야는 모든 산자를 대표해서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미리 연출해 보인 계시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의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채, 영광, 구름, 이건 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어휘들입니다. 당시 그 환경이 얼마나 황홀했으면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아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삽시다 그럽니다. 따라서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28절 이하에서 보여주신 재림의 모형. 오늘 이 변화산 체험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결국 28절 이하 제자들의 변화산 체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슈바이처 말처럼 주님이 당신의 재림을 착각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 그럼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트리오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트리오를 주님 가장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만을 편애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믿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트리오가 상대적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좀 더 낫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기 위해 가는 장면인데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믿음 약한 자들은 다 물러서 있게 하시고 이 트리오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은 아이 살리는 현장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입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가까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 훈련을 위해서 그들을 변화산으로 이끄셨습니다.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어지는 29절도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트리오에게 기도하면 용모도 변화되고 그 얼굴에서 광채도 나고 그 사람의 삶도 인생도 변하고 가치관, 우주관도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들을 변화산으로 이끄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가셨다는 기록이 몇 군데 나옵니다. 사실 늘 산 아래서 분주하게 일상을 보내다 보면 기도할 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뭐 한 주간 세상에서 분주하게 사시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려고 하면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자꾸만 다른 생각이 끼어들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 그 트리오를 산상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가끔은 산을 찾든가 기도원을 찾아가든가 뭐 수련원에 수련회에 참석을 하든가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일상을 벗어나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교감을 나누는 체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변합니다. 그래야 내 표정이 밝아집니다. 내 모습에서 빛이 납니다.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더라.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주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 모습이 달라집니다.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걸 체험하게 하기 위해 훈련시키시기 위해 이 세 제자를 산상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다음은 신비 체험을 위해서였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이하를 보십시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은 산상에서 주님의 변화되신 용모와 광채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실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고 일생일대의 신비 체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그 전설 같은 존재들을 자기들 눈앞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경이로웠겠습니까? 꿈꾸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신앙 세계에는 분명히 초자연적인 체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끔은 그런 신비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내 신앙이 덜 흔들립니다. 주님도 그 점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 변화산상으로 인도하사 그런 영적인 체험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제자들이 그런 영적인 황홀경의 신비 체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초막셋을 지어 아예 여기서 살자는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산 아래로 세상으로 일상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 체험을 하면 그냥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초막셋을 짓고 거기다 기도원 간판 내걸고 그 산상에서 살려고 하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을 보면 이 변화상 체험과 관련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신앙적인 신비 체험은 가끔씩 맛보되 그걸 자랑하거나 선전하거나 팔아먹거나 그걸 스펙 삼아 무슨 예언을 한다 어쩐다 하며 점쟁이 노릇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여름에는 어떤 식으로든 꼭 변화산에 오르셔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좀 하십시오. 그건 주님도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새로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말씀 훈련을 위해서 주님이 그 트리오를 특별히 산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저 산 아래 복잡한 일상 속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생생한 육성을 그 산상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 변화산이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특별한 장소였던 셈입니다.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세상은 너무 소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기 때문에 요란한 세상 소리에 묻혀서 그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은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산에 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서 무슨 집회나 수련회에 참석하려는 것도 거기서 평소에는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변화산에 올라 진심으로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갈급해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육성을 듣고 큰 깨달은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교회도 다음 달 19일, 20일에 변화산에 오릅니다.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셔서 집중해서 기도도 하시고 신비 체험도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육성도 듣는 값지고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더욱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더욱 빛나고 내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